제가 오늘 설교 말씀은 부처로 보기 연습입니다. 부처로 보는 연습. 요즘 신년법문으로 동법사님 신년법문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미륵불 용화의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미륵불이라 하면 미자가 완전히 이렇게 막 꽉꽉 들어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득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고, 용화의상이라는 것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된다. 그래서 곧 이걸 뭐라고 했냐?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바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사님께서 올해의 우리 실천 어떤 강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극복으로 만나는 현실을 만들자, 이런 뜻이죠. 현실을 지금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품 29장에 보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종호사님께서도 여기 이 성령품 29장을 이제 거론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셨는데, 성령품 29장에 보면 그때 말씀 시찰단이 내려옵니다. 시찰단이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충덕부에나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 그때 당시 이제 불법연구회죠. 불법연구회가 어떠한 단체인가를 시찰하러 온 거, 시찰. 말하자면 그래서 요 시찰 같은 그렇게 해서 한번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꼬투리나 잡으려고 이렇게 온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이제 대전사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다가 여기가 이제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 연구회니까요. 불법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는 부처가 없다 이거죠.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런상 하나 딱 걸어놓고 이게 목판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나 걸어놓고 이제 아무리 찾아도 불상이 없는 거예요. 불상이 없는 거예요. 불교에 불상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절에 불상이 없다는 거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니 여기는 이제 그 부처님을 모신다고 했는데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대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집 부처님들은 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 지금 고치러 나갔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디에다가 잠깐 놔뒀다가 다시 뭐 이렇게 가져라 놓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점심시간이 되니까 그때 이제 산업부원들이 이제 논에서 막 일하다가 이제 오는 거죠. 뭐 괜히 메고 홈이 들고 막 바라이 짓고 이렇게 이제 쭉 우연히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르르르 오는데, 그걸 딱 보면서 어이구 저기 우리 부처님들 오십니다. 네,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뽕한 거죠. 무슨 소리지? 우리가 이렇게 오불교 어떤 교도님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 것이 잘 몰랐기 때문에 왜 저 사람들이 왜 부처지? 그런 거죠. 왜 부처냐? 저들이 다 부처라는. 자, 저들이라는 말에, 그죠? 저들이 다 우리의 부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들이라는 말 안에 우리가 포함이 돼 있죠. 그죠? 우리도 다 포함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도 막 갔으면은 우리가 막 이렇게 가고 있었으면 어떻게? 송독교당 교도님들 쭉 오고 있으면 저들이 우리 부처니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들 안에 우리도 포함돼요. 그죠?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두가 부처라니 말이 됩니까? 저기 보면 뭐 제가 그냥 써봤습니다만 왼수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허접한 사람, 한심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 악당도 있고 세상에 참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는 표현을 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이제 표현을 쓸 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만큼 세상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처라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부처라는 개념으로조차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미운 사람이라든지 그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그냥 아예 안 보면 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뭐 큰 악당들이나 뭐 그렇죠. 요즘은 얘들도 뭐 다 빌런이라고 그러네요. 그냥 악당이라고 보면 될 걸 이렇게 자꾸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악당들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처의 범주에 넣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에 부처가 되는 사람들을 한번 부처가 되는 것을 부처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불러보세요. 예, 첫 번째는 불상이네요. 예, 어린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상하죠, 그죠? 두 번째까지는 참 그게 좋았는데 세 번째부터 그렇죠. 한숨이 좀 더 쉬고 저거를 붙여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까지 이거 참 알겠죠. 뭐 엄청난 이야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렇게 말이죠. 물론 우리 교도님들이라면은 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은 온라인도 하니까 잘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지만은 아마 집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여기 이제 법당에 나오셨다면 네 모두가 다 부처예요.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렇게 교도라면은 당연히 이 모든 6가지가 다 저 부처예요.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찜찜함이 있죠. 그렇죠? 약간 안에서 이게 뭔가가 푹 이렇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글쎄, 부처님 맞는데요? 라는 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겠죠. 대산종보사님께서는요, 부처를 보는 단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비유해서 학생들에 비유해서 이렇게 부처를 보는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뭐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이 한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만을 보는 거잖아요. 그 주변을 잘 못 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셔진 이렇게 부처님만 계시면 이분이 부처님이야 하면 이분만 부처님으로 아는 거죠. 이분만 부처님. 절에 있는 저 부처님만 부처님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죠. 초등학교 수준. 그 다음에가 중학교 시절은 뭐냐면 좀 아는 거예요. 저 불상은 옛날에 3000년 전에 계셨던 인도에서 태어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저거 그냥 그 분을 따서 만든 형상이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 샤카모니는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중학교 어떤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거기까지만 믿는 거. 그래 맞아. 예수님이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건데 자 고등학교 수준이 되면 뭐가 되느냐? 모든 것들이 다 깨치면은 다 부처가 되는구나. 모든 것이 다 깨치면 부처가 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죠? 역으로 생각하면 나도 깨치면은 부처가 될 수 있구나. 이거죠. 이런 정도가 되어야 고등학교 수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다른 걸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처, 저것도 부처,
이게 나의 그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확장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부처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박사 수준은 뭐냐? 박사 수준은 나의 자성이 곧 부처임을 아는 거죠. 이게 깨달은다는 뜻이죠. 내가 스스로 부처가 돼서 깨달은다는 뜻이죠. 깨달아버리는 것이다. 예, 뭐 지금 부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아마 부처로 보이셨죠? 예, 아까부터 아마 부처로 보이셨을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이라면 아마 아까부터 다 부처로 보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 대산용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보면은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학생 수준은 되는 거죠. 그렇죠? 고등학생 수준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처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원불교 교도가 되면은 이 고등학교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부처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마음속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죠.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아직은 내가 모두가 부처인 걸 아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것을 그래서 종목사님께서 자꾸 실천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산용 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어떤 모든 어떤 법설, 설법의 어떤 법설의 그 내용을 쭉 보면 일관되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리 실천입니다. 교리 실천. 교법 실천으로 낙원 세상을 건설하는 것. 교법 실천으로 낙원 세상을 건설하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전산 종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어떤 법설의 어떤 흐름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순간 실천으로 만나는 지금 현실 구현을 합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현실 구현. 그래서 하나를 실천하면 하나가 되고 열을 실천하면 열이 되고 100,000,000억을 실천하면 100,000,000억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나 혼자 이루어서 나 혼자 낙원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런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어떤 기본 이념으로 대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낙원을 만들어가자 이 말이죠. 만들어가자. 그 만들어가는 것이 뭐죠? 용화의상이에요. 용화의상. 내가 하나하나 깨치고 실천하고 하면은 뭐지 이게 하나하나에 미륵되는 거예요. 미륵불이 되는 거죠. 미륵불이 되어서 미륵불이 되고 미륵불이 되고 이분들이 다 합쳐서 전부 이렇게 되면은 뭐죠? 이게 용화의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고 이제 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부처라는 것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처라는 개념을 알지만 실제로 부딪힐 때 인간은 12예로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인간은 서로 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인연 관계에서 부딪혀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가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그러죠. 실제로는 아무 이유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어. 내가 처음 보는데 그 사람 처음 보는데 그 사람이 미워.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친근감이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준 것도 없고 처음 보는데 호감이 가.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하고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희한하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뭐 종교가 우리에게서 보면은 어떤 인연, 전생의 인연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상생의 인연이면 좋겠죠. 근데 상극의 인연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밉잖아요. 특히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내 삶의 일부가 꾸려나가야 되는데 내 일터를 나가기 싫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기 싫다. 그러면 참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지옥이죠, 지옥. 그런 거 지옥.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일요일 날 교무님이 모두가 부처입니다. 모두가 부처로 보시고 풀공하세요 하고 일요일 날 딱 들었어. 그래 한번 해보자. 아이고 진짜 뭐 교무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나도 이제 고등학교 수준은 되니까 이제 대학교 수준으로 가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마음 공부합시다. 올해부터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들어갔어. 직장에 갔는데 똑같아. 지옥이야. 그럴 때 있죠. 꼭 직장 아니라도 집도 마찬가지. 요즘은 편안해야 될 집이 지옥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미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딜레마가 빠지겠죠. 딜레마에 빠져. 그래서 종목사님께서 연습을 하라. 그러니까 모든 할 때는 교법을 자꾸 연마하고 연습해. 연마를 해야 돼. 연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실천이거든요. 실천. 자, 그래서 제가 그 권도편 48장에 보면은 정산용사님께서 우리의 마음 공부하는 것을 집심, 관심, 무심, 능심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 있어서 이게 이제 공부의 단계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제가 재작년에 아마 그 집심 공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착안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디 있고 책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를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부처로 보기 연습 이렇게 연습해 봅시다 하는 거죠. 연습을 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보기, 무조건 부처로 보는 연습, 무조건 보는 연습. 참 좀 힘들기도 하지만 부처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교리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리도에 보면 교리도에 가장 밑에 있어요. 어느 쪽에 있어요? 수행문입니까? 신앙문입니까? 신앙문에 있어요. 신앙문에 가장 밑에 보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신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처처불상 모든 사람을 다 부처로 보고 그 사람들에게 사사불공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법신부를 사원을 믿어야 되는데 왜 처처불상 사사불공 해야 되느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법신불이기 때문에 그죠? 법신불이 처처불상이에요. 그쵸?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렇잖아요. 분명히 말씀해서 이론은 법신불이니. 어이구 그러네. 그러면 법신불이 뭐지? 우주만유의 본원이. 그렇구나. 재불예성의 시민이. 일체중생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주만유의 본원은요. 우주만유 안에 속하지 않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주만유라고 하면 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법시이네. 이게 이론이네.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다 부처님이네. 그죠? 이게 다 부처님이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법신불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을 해야 돼요. 신앙이에요. 신앙. 실제로 우리가 이론상 신앙장에 보면은요.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 재불예성의 시민으로 믿으며 일체중생으로 본성으로 믿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이론상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론상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처불상임을 믿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믿고 믿어야 돼. 부처구나. 무조건 부처라고 봐요. 일단은 내가 그냥 안에서 뭐 싫든 말든 여기는 자꾸 각인을 시켜요. 저도 부처구나. 자꾸 각인을 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미운 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부처는 뭐 괜찮지만 이게 참 미운 부처들이 많잖아요. 그냥 밉다라고 제가 강연히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미운 거에 분노도 있죠. 그 더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밉다라는 것으로 그냥 제가 이제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 이 미운 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미운 부처를 꼴보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네, 꼴보기를 해줘야 돼. 꼴봐주기를 한다. 그 꼴봐주기를 뭐 해야 되느냐? 꼴봐주기는 70분 47장에 증해에 끌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대조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그냥 미워 나도 너 미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사리연구 해보라. 사리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죠? 어떻게 사리연구하느냐? 원인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미움에 대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못하거나 뭐가 있으면 바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바꿔야죠. 근데 뭐 가끔 이런 것들 있죠. 뭐 저 사람 얼굴 때문에 싫다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참 난감하죠. 뭐 얼굴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예. 근데 나한테 있는 건 가지고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전세에 밀린 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밀린 업으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죠? 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쉬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로 자꾸 이렇게 미운 사람 내가 왜 믿지? 그죠? 저도 한때 어떤 탤런트 하나가 굉장히 미웠던 데가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특별히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디 이제 기사를 보다가 밑에 댓글을 쭉 밑에 봤어요. 밑에를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한 비난 좀 그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댓글이라든가 그런 기사들이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진짜 심리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한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TV에 이제 그 친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삐딱하게 보는 거야. 저거.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욕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이걸 자꾸 파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증해에 끌리지 않도록 미운 꼴을 좀 봐줘야 돼. 사실은 또 미운 꼴도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대자대비. 사실은 대자대비식이죠. 세상에 드러난 큰 악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까 같이 그런 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악인들을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처로 봐야 되느냐?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한쪽으로 와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본성에는 안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악인들이 보면은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키워왔을 때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해서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이코패스는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유전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시오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 그거를 잘 해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가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소시오패스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 중에 그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연구 쪽으로 그걸 돌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이 그 사람을 일단은 부처님의 마음은 뭡니까? 보살의 마음은 애민정신, 자비의 마음. 그렇잖아요. 이제 그 불지품에 나오다시피 중생들이 막 혼자 이렇게 아파하고 막 하면서 부처를 막 욕해. 그런데 부처님 어떻게 돼? 그것이 안타까운 거. 그게 바로 대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을 가져라. 이런 것들. 자비심을 우리도 살짝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정화신불과 편화신불로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 말이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원리편 5장이 나옵니다. 정화신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 법신불의 그 화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화신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이게 다 있죠. 우리도 화신이다. 그런데 이 화신이 그것을 그대로 발현되면은 정화신불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딘가 모자라고 어디가 좀 하면은 뭐야 이것이 편화신불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했어요. 어떤 교무님이 어디에 글에 쓰신 것이 이제 한번 제가 그때 한번 이것도 소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교무님이 생각할 때 어떤 그 교무가 사는 교무가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사람은 보기도 싫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수행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걸 보면은 도대체가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저럴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기 부처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리편 5장을 본 거예요. 원리편 옛날에 뭐 다 봤죠. 다 봤지만 이게 그래서 교전을 한 번씩 계속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보면은 내 마음하고 너무 맞는 법문이 탁 나오는 거예요. 가슴에 남는 법문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원리편 5장이 마음속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부처긴 부처지만 되게 편하신분이구나. 그것이 다 발현되지 않은 어떤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편하신분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편안해졌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갈릴레이만큼 이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지동설을 이제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동설이죠. 이게 이제 천동설이죠. 옛날에는 다 어떻게 예, 지구가 우리 땅은 가만히 있고 이런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도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그 의식을 깬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합니다. 다른 데서도 이런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강의할 때도 많이 쓰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천동설이 있기 전, 그죠? 천동설이 있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천동설이 있기 전에도 지구는 태양을 계속 돌았어요. 그죠? 태양을 계속 돌았어. 네. 그 돌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지구가 안 돌고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해가 떴다 졌다 그러잖아요. 해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 의식이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의식이. 실제로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은 거죠? 지구가 이렇게 돌았다. 지구가 이렇게 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태양이 떴다 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그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과거에도 지구는 계속 돌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구는 돌지 않고 있고 태양이 돌고 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사람들의 충격을 보면 그래. 그런 거죠. 이런 생각의 변화. 자, 지구는 계속 옛날부터 돌고 있었어요. 생성했을 때부터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요? 지구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은 제대로 그 진리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각기의제 할 때 뭐죠? 아하대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에요. 바로 이게 대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보니까 봐봐. 갈릴레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둥글지 않으면 어떻게 배가 이렇게 올라와? 그냥 수평으로 와야지. 그렇구나.
아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유레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바로 코페르니쿠스 그적 전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코페르니쿠스 그적 전환 모두가 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요 부처님이 한 분만 있어도 그죠 한 분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게 한 분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대흥사님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탁 시킨 거예요. 아니다. 모두가 다 부처다. 이 말을 탁 해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1년의 천보살이 아니라 우리는 뭐죠? 천년의 만보살이에요. 세상에 열애가 한 사람만 해도 대단한데 천열애래요. 천열애. 그렇게 천년이라는 것은 말로만 그냥 천년이라는 것이지 모두가 다 부처라는 뜻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부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처불상이 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용화의 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교육본 14장에서 복이 많고 지혜 많은 사람은 법식무 이론상의 이치를 깨치어 여깁니다. 천지만물 허공업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한다는 거죠. 숭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많고 지혜가 많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법식무 이론상의 이치를 깨쳐서 천지만물 허공업계를 다 부처님으로 보고 숭배해야 돼요. 말하자면 처처불상이 되면 되는 거죠. 처처불상이 되면 복도 없고 지혜가 없는 거죠. 복해 증진 되는 거죠. 복해 쌍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용 목사님께서는 처처불상은 견성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탁 명시를 해주셨어요. 처처불상을 하는 것을 보면 그건 견성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처처불상을 제대로 보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부처를 보는 법에 대해서 연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설명이었기 때문에 좀 억지스러운 것도 있고 하겠지만 부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처처불상의 어떤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해보고 막 자비심도 한번 내보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자꾸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자꾸 미운 마음이나 그렇게 감싸면은요 부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 부처는 좀 제껴놓고 이 부처는 제껴놓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부처가 나눠지요. 그래서 부처 이거는 부처고 이거는 부처일란가 말란가 이건 부처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저건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대형사님도 그런 부처라고 안 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처처불상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처처불상은 제가 그랬죠. 신앙입니다. 처처불상 신앙의 결론입니다. 이제 또 뭐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종원사님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를 실천하면 하나 가지고 열을 실천하면 열이 되고 백천만이 되면 백천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면 우리 원불교 교도들 뭐 얼마 10만 뭐 인다지만 뭐 이분들이라도 다 하면 어떻게 돼요? 10만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교법 실천을 만나는 현실 바로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실천을 다짐하며 묵상, 침묵 올립니다.